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종종 세상은 고해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해라는 것은 막 파도가 몰아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바다와 같다 이런 뜻인데, 세상은 고난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와 같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련과 좌절이 우리의 인생을 휘몰아치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참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채 깊은 절망의 터널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는가?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불평하고 하루하루 바뀌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 삶을 지탱하는 근본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 토대라는 것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홍수가 휘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 감사는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근본 토대가 되어야 된다.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거기에서 감사를 잃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예수를 믿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감사하는 자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인 대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라.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의 심판으로 모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심판이 판정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심판이 판정하게 하라. 우리 마음속에 염려, 분노, 원망이 막 올라와가지고 우리 마음이 막 전쟁터로 변해 있을 때, 그때 이 모든 마음의 소용돌이를 딱 평정하는 그분이 누구냐?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스도의 평강을 심판으로 모시라. 우리가 경기할 때 막 축구 경기장에서 막 서로 막 아니라고 싸우고 막 우기고 할 때 누가 판정해 줍니까? 심판이 판정하잖아요. 말 안 들으면 옐로 카드 보이고, 더 말 안 들으면 레드 카드 보여도 퇴장시켜 버리고, 법정에서 피고 원고 둘이 서로 옳다고 막 싸우고 있는데 판정은 누가 합니까? 재판관이 판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염려, 분노, 원망이 올라와가지고 막 소용돌이 치고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을 심판으로 모시라.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평정하게 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의 마음은 싸움터로 변합니다. 고난이 닥치면은 우리 인생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배와 같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게 하라.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그 배, 정말 이 요나서를 생각하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요나서에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평강과 뭐 감사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지금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물건을 다 던지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 모습, 그것이 고난을 경험하는, 고난의 파도가 닥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심판으로 모시고 평강을 누려라.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도다. 자, 지금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누굽니까? 바람과 바다잖아요. 바람과 바다가 막 풍랑을 막 일으키니까 예수님이 딱 오셨습니다. 심판으로 오셨어요. 누구를 꾸짖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이 모든 풍랑이 잠잠해진 것,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마음에서도 고난과 원망과 불평의 풍랑이 막 일어날 때 이것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평강이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근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면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늘 기쁘고 즐거우면은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근본 이유는 따져보면은 죄와 죽음과 고통이에요. 죄가 들어오니까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을 몰고 들어오는 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이게 바람이 부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바람을 딱 명해서 잠잠하라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이 원망과 고통의 소용돌이가 치는 근본 원인이 죄로 인한 죽음, 고난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죄와 고난의 그 뿌리를 제거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그 모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불러일으키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너희에게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기고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바로 이 부활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 이 부활의 평강을 세상에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이 평강을 누리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평강을 누리고 이 평강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라. 그때 진실로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을 풍성히 채우라. 그렇게 말하는데 풍성히 거한다.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이 지워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이 지워지면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난장판이 되고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우리가 이 출퇴근 시간에 도로가 복잡하잖아요. 출퇴근이라 막 교통량이 복잡한데 거기에 전기가 나와버렸습니다. 정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전이 되면은 모든 신호등이 다 꺼져버리잖아요. 신호등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의 신호등이 꺼져버린 상태가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이 지워진 상태입니다. 신호등이 꺼져버리면은 이게 뭐
누가 가야 될지, 누가 서야 될지 그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먼저 가려고 막 나가다가는 나중에 다 막혀가지고 전체가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바로 우리 마음에서 말씀이 지워지면은 우리의 마음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난장판이 되고 진리를 왜곡해가지고 막 거짓을 진리라 그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지워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은 말씀이 지워진 마음입니다. 말씀이 지워진 마음. 그러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져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그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신호등이 다 꺼져버린 도로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신호등이 꺼진 도로에서 서로 가려고 하다가 서로 부닥치고 접촉사고 나고 막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다 내려가서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이 29절부터 32절까지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신호등이 꺼져버린 도로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말씀이 인생과 역사의 전체 그림을 보여줍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체 그림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전체 그림 속에서 고난을 재해석하게 만듭니다. 전체를 보고 한 사건을 보면은 관점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여름이나 봄에 이렇게 비가 오면은 참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어디 일하러 가야 되고 어디 약속이 있는데 비가 오면은 모든 게 귀찮잖아요. 운전하기도 힘들고 뭔가 다 귀찮은데 만약에 비 오는 날 보면은 오늘 왜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소풍 가기로 날 잡아놨는데 관광버스 대절해놨는데 왜 비가 와가지고 이러냐 원망이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1년 전체로 보면은 비 오는 날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도 못 짓고 물도 다 마르고 수돗물도 끝나고 사람들이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비 오는 날 하루만 보면은 그날은 참 귀찮은 날이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날이에요. 그러나 전체로 보면은 그날은 정말 감사한 날이고 즐거운 날이에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한 5km 정도 되는 초등학교 이제 걸어가는데, 근데 고무신 신고 걸어가는데 비가 오면은요, 그거보다가 더 귀찮은 날이 없습니다. 우산도 없고 우의도 없고 요소 비료포대 잘라가지고 덮어 쓰고 그래 가면은 막 한 반은 다 젖고 비 오는 날 너무너무 귀찮아요. 너무너무 귀찮아요. 그런데 봄에 그래 비가 오면 학교 가는데 막 귀찮아 죽겠는데 할아버지는 아이고 오늘 비가 와서 정말 다행이다. 아이고 비가 와서 이제 모내기 할 수 있겠다. 속으로 비 와서 이래 귀찮은데 비 오는 걸 저래 좋아하시나? 말이 안 되는.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농부의 심정으로 1년 전체를 보면은 비 오는 날이 있어야 모내기도 하고 씨앗도 뿌리고 이렇게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딱 하나의 사건만 보면은 비 오는 날 하루만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귀찮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전체를 보면은 그 비 오는 날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비 오는 날이 감사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런 인생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요셉의 모습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까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막 발버둥치고 그 마음의 고통을 형들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무시해가지고 우리 이런 벌을 받는다고 형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갈 때는 발버둥치고 아우성치고 날 좀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17년 동안 13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 몇 번 배신당하고 원망과 불평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셉이 가기 전에 어릴 때 그 환상을 봤잖아요.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는가. 아, 이 꿈대로 되는구나. 그것을 보고 인생을 딱,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요셉이 만약에 인생 한순간만 보면은 형들을 두고 보자. 내가 원수를 갚아도 내가 나가면 완전히 막 싸그리 그냥 다 죽여버릴 거다. 그런 분노가 솟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요셉 인생의 큰 그림을 보니까, 아, 이거는 형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거 아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앞에 기억하고 있잖아요. 나 요셉이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노예로 판 요셉이다. 나 노예로 팔려왔다. 당신들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순간 형들은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아, 이거 다 죽었다 이제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왜 하나님이 먼저 보냈냐? 당신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이렇게 지금 자기의 고난을 재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원망할 이유가 있습니까? 불평할 이유가 있습니까? 분노할 이유가 있습니까? 원수 갚을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오히려 그 형들을 위로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팔았다고, 나를 배신했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지금 요셉이 오히려 형들에게 원망하고 분노하고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안목이 분노와 원망을 감사로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볼 때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벌어지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말씀의 지혜가 고난을 감사로 변화시킵니다. 요셉의 사건뿐만 아니고 바울 사도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지금 육체에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가시라고 말할 정도로 육체에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 이방 선교여행을 수시로 다녔잖아요. 그때 선교여행은 우리처럼 이렇게 고속도로 달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서 이런 강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로마서에 보면 죽음의 위험을 수도 없이 거쳐가면서 지금 이 선교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선교여행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건강이잖아요. 건강. 하나님 제발 좀 건강 주세요. 선교사로 불러서 보내놓고 왜 이렇게 몸을 약하게 만들었습니까? 건강을 주세요. 바울이 작심하고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당연한 기도잖아요. 선교하려면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안 고쳐주겠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약할 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그래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는 거다. 너 건강하고 너 혼자 뿔뿔 쫓아다니고 너 잘났다고 쫓아다니면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가 약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다. 그래서 10절에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게 지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우리의 상황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하고 그 말씀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니까 이럴 때 오히려 내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라. 17절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뜻을 따라 행동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분, 내 자존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권위와 뜻을 따라 행동하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무력감에 빠지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만 보게 만듭니다. 이런 경험들 여러분 간혹 하시죠? 예를 들어서 오늘 기분 좋게 누구 만나러 간다고 옷 차려입고 기분 좋게 운전해서 딱 가다가 접촉사고 났습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십니까? 그것도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이걸 바보 같은 게 저 차가 없었는데 안 보였는데 어떻게 차가 갑자기 나한테 박았어요. 정말 내가 왜 이리 바보 같지? 완전히 그냥 자기 연약한 무능력 보고 완전히 기분 탁 잡치는 거죠. 그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무력함을 보고 그렇게 막 하루 그냥 완전히 다운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무능이 아니라 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으로 행동하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약함이 보이고 우리의 무능함이 보이고 거기에서 완전히 침체에 빠지는 절망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나의 약함, 나의 무능력을 보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죄를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으로 행동하라. 이것이 바로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한 자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도 없고 금도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가진 최고의 능력, 최고의 권세는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권세를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내 권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어리석다 그렇게 보실 겁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권세는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진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세상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한 정말 위대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그림에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전쟁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게 전쟁터잖아요. 이 인생의 전쟁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고난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믿음이 골리앗을 이기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가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능력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의 평강을 마음의 심판으로 모시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의 심판으로 모시고 그 부활의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을 재해석하라. 내 앞에 닥친 고난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전체 그림을 가지고 내 고난을 보라. 그러면 이 고난이 변화하여 더 큰 영광이 되는 그 그림이 보여질 것이다.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예수님은 세상의 죄와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